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에서 13장에서 처음으로 하신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이미지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이 13장에 차지하는 이 비유의 위치가 어딘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랫선의 디스에이지, 이 시대, 이 지구의 역사를 쭉 소개하고 있다면,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 얘기했습니다. 그죠? 땅에는 한국 땅이지만 국적은 거기가 미국 땅이다. 왜? 미국 국적이다. 왜?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남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심으로, 그래서 세상 종말이라 그러죠. 구약에서 보는 예수님의 오심을 종말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것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서 자, 시작과 완성 사이에 저 이제 와이파이 거꾸로 된 게 뭐냐면 전 이제 심판이요.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심판만 일어나냐? 긍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까지 전도되고 복음이 확장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긍정적인 요소도 함께 일어나면서 심판적인 요소도 함께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중성. 자, 밑에는 지금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역사가 진행이 되지만 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면서 종말이 올 때 이 세상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완성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저 그림을 저렇게 이해하시면서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천상의 교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천국이죠. 그죠? 근데 이 지상의 교회도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천국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이 천국 비유가 어디에 들어갔냐 하면 바로 이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 사이에 있는 저 7가지 비유가 저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천국 비유 그러니까 어디를 봐요? 저 위에 선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면 저기 가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어요. 믿음과 순종이란 게 없어요. 왜? 거기는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이나 어떤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끝이 나는 완성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게 천국적인 삶이냐,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려고 천국 비유. 그 천국은 지상교회에서의
이 지상에서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같은 삶이 어떻게 삶이냐,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까지 저기 위치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천상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말이 있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흠모할 만한 게 뭘까요? 천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흠모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가 남겨진 사명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저 와이파이 거꾸로 된 게 심판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 선교하고 또 전도를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알리는 그 역할을 오늘 이 지상의 교회가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저 위치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옴과 동시에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사실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말씀을 뿌림으로써 주님이 말씀을 뿌리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밭은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 밭은 누구를 말하냐? 사람의 마음을 말해요.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누가요? 인자가. 그죠?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여러분 13장 37절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 농부가 되셔서 친히 농부가 되셔서 모든 밭에다 뿌립니다. 자 뿌리면서 오늘 복음의 사역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아까 저 3절을 제가 뛰어넘었는데 3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하면서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농사의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거냐? 씨앗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마음밭을 지금 강조하느냐? 아니면 씨 뿌린 자를 강조하느냐? 이 논란이 많은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바로 씨를 뿌리는 자,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럼 씨 뿌리는 자가 누구죠? 인자라고 그랬죠 아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냐면 씨앗도 아니에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또 마음 바친 네 종류의 밭도 아니에요. 뭘 강조하냐? 씨 뿌린 자에게 포커스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로 농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농사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그 당시 할 때는 처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믿음의 공동체라든지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쓰는 기독교라는 용어,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는 없던 말이에요. 요즘 21세기는 이런 말이 익숙한 단어지만 그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당시는 그게 없었어요. 안 쓰는 단어예요. 신종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낯선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죠? 비유를 든 거예요. 뭘 비유요? 그 당시 일반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보통 흔한 농사를 비유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기독교, 교회 공동체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하여 낯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당시 흔했던 비유를 통해서 농사라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죠.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몰려온 무리들은 예수님이 정리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거나 오늘 이제 비유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정리를 해요.
이 무리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나를 믿고 내가 한 말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와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제자의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손만 얹으니까 병든 자가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혁명적인 말씀과 함께 또 배도 고픈데 먹을 것도 줘요. 5병이요 7병이요 사건 있죠. 그래서 5,000명 3,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을 경험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따라오니까 밥도 주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져요. 호기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세 번째는 어떠냐? 적대적인 사람. 어떻게 하면 저 말이나 꼬투리를 잡아서 저 예수를 결박해서 죽일까? 그렇게 생각했던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다 보니까 결국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로 네 종류의 밭을 말한 이유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는 그죠? 무리에 대한 주님의 평가로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 네 종류 중에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하나로 묶어서 세 종류가 있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권능과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한되느냐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죠. 그 의문을 던질 때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다? 씨앗을 뿌렸다. 모든 밭들에게 밭 종류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옥터든지 간에 그죠? 농부로서 그 씨앗을 뿌린 건 뿌린 거예요. 길가라고 안 뿌린 게 아니라 다 뿌렸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뿌리고 세심하게 뿌렸지만 문제는 뭐죠?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또 다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까지 그거에 대한 결론은 그렇게 열매 맺는 책임은 그 어떤 원인은 그죠? 그 결과물의 여러분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 마음밭에 대한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죠?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그 마음밭이 달랐고 그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뿌리나 새가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잡아먹혀 버렸고 나머지는 끝까지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말라 비틀어 죽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7개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는 마치 전체 7개의 비유에서 앞부분에 나오니까 서론이면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해요. 무슨 방법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천국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그 결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요즘 우리 국제 뉴스 가운데 가장 이슈가 뭡니까? 아프가니스탄 사태잖아요. 지금 미군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지금 뭐 대통령궁이 뭐 빼앗기고 뭐 또 지금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뭐 막 어떻게든 살려고 미국 철수하는 비행기에 올라타다가 그죠? 그 비행기 안에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날개 위에 매달려 있다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밴드에도 거기 이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의 그 안타까운 신병들이 이제 담겨진 영상도 제가 이제 올려드리고 했는데
8월 16일 날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이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철수하게 되느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과 아프가니스탄의 민주를 이렇게 추구하는 군사들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쉽게 말해서 나는 내 손에 풀 묻히기 싫다는 거죠. 그게 미국 너희들이 하라.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뭐냐고. 아니 자기들이 자유를 지키고 그죠? 이렇게 어떤 수호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작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고 보니까 요새 그런 말을 있잖아요. 아프간 대통령 뭐 돈을 지원한다고 불쌍하다고 지원금 줬더니만 그 돈 빼돌려 가지고 딸들은 그냥 어디야 미국 가 가지고 호화스럽게 즐기기나 하고 있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철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은 독립과 자유에 대한 갈망과 이거를 수호하고 있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죠. 이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잘 봐야 돼요. 남에게 도와줄 때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그죠? 독립할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 좀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면 세 번 아예 이제는 막 그냥 도와줘 손만 벌리고 있고 기브미 그죠? 기브미 거 이런 식으로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내 가정도 아니고 내 식구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스스로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거를 일으킬 수 있고 자립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교단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보세요. 주님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에 씨앗을 뿌렸어요. 너는 길가니까 내가 안 뿌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 뿌렸는데 문제는 그 뿌린 것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죠? 물론 그것을 주시는 자는 그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 건 맞죠. 전적으로 우리가 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때 당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냐?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보시면 엔터를 쳐보시면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저 예루살렘 성에 인구가 약 한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면서 몇 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셨죠? 3년 6개월, 3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예루살렘과 그 다음 보세요. 다음 누르시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오가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5만 명, 팔레스타인 인구는 거기서 저기 보면 전 팔레스타인이 70에서 8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갈릴리로 또 올라가셨고 아래로도 내려오셨고 그죠? 그죠? 베들레헴은 또 예루살렘부터 아래에 있습니다. 사해 가까이 있으니까 아래쪽까지 내려오셨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만 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3년 6개월 동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 육성으로 직접 들었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특히 또 유대인들은 절기가 있었잖아요. 특히 6월절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엔터를 쳐보면 해외에서 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최소한 저 예루살렘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200만 명이라는 좀 약간 과장된 숫자지만 하여튼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200만 명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저기 왔다는 거죠. 5만 명을 수용하는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오려면 여러분 저기 줄 서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몇 날 며칠을 해야 될까요? 물론 절기가 7일이니까 7일 내내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굽고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한 번 한 건가요? 아니요. 3년 했다는 것은 3년 6개월을 했다는 것은 짧게는 3번, 적어도 여러분 많게는 4번 이상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배고픈 영혼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인구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엔터 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적게 보자면 12제자였고 그죠? 좀 확대해 보면 120명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2명, 120명, 500명 그러면 우리 교회에 비하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전국 각지에서 왔던 유대인들 200만 명의 인원을 생각해 보면 12명, 120명, 500명은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4종류의 밭이에요. 주님은 4종류의 밭을 얘기했지만 그 중에 4분의 3은 주님이 인정한 밭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4분의 1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돼요. 근데 저기 보면 실질적인 200만 명에 비해서 12명이 120명, 500명 쳐도 여러분 25%가 안 됩니다. 5%도 안 되죠. 0.몇 % 될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못 볼 수 있어요. 자,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 그 시절에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관심만 가고 호기심만 있었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저 길가에 바꿔 갔던 사람들이었고 조금 호기심 있고 먹을 거 준다니까 따라갔지만 첫 번째 돌밭과 같아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어려움을 겪자 얼마든지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었고 또 세상의 물질의 유혹과 염려로 인해서 세상 염려로 인해서 얼마든지 가시밭과 같아서 얼마든지 등질 수 있었던 그래서 얼마나 늘 주님이 말씀하지만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막상 내 마음에 확 와닿다가도 마치 와닿다가도 또 어느덧 며칠 지나면 확 사라져버려 빈 공간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처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로 비유해 보면 이런 것과 같아요.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서 텔레비전 광고를 볼 때는 순간 저 제품 사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쑥 잊어버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의 오늘날 현대인들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치 그런 거예요. 텔레비전 광고의 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저 그냥 한번 듣다가 호기심 갖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지금의 오늘 예수님이 당시 그 시절이었고 여러분 오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면 많은 사람 쓰러졌다.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 몰려들었다. 예수 열망을 하고 예수 소위 말하는 열풍이라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환상이고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여러분 정말 그 누더기 옷, 그 광야에 때 묻은 누더기 옷이나 깔면서 여러분 그 먼지 나는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나뭇가지를 흔들려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 정도밖에 역할을 하지 않았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하거나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저 나사렛 촌놈 출신의 한 청년이 그죠? 예루살렘 당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에 입성하는 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 아니에요. 관심 안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착각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어떤 부흥사나 카리스마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많은 분들이 주님께 막 헌신하고 복종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했을 때 엄청난 그 영웅과 같은 예수님의 인기가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착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허상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먼지 나는 구덩이 옷을 여러분 깔면서 그 위를 걸어가시면서 그 누구도 그렇게 멋있고 화려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당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람의 살육을 피가 막 튀기면서 일어난 그것을 보면서 열광을 했으면 열광했을지언정,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며 환영하는 인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네 종류를 얘기해요. 근데 그 네 종류가 그렇게 많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마음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실제를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환상,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미화를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실제의 삶을 들어가 보면 그냥 초라한 한 나사렛 청년밖에 안 돼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 군중 속에서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세운 기준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그 마음밭이 그 기준을 낮추었습니까? 절대 낮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추지는 않고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세요. 스스로 기준을 낮춘 게 아니라, 아무나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농부가 원하는 누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부이신 예수님이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밭인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요. 교회는 오는데 겉만 봅니다. 겉만 보고 목사 어떻게 생겼나 이거 보고, 키는 얼만가 보고, 교회 건물은 어떤가 보고, 껍데기만 보다가 가는 사람 많아요. 설교도 듣기는 듣는데 진짜 그 말씀이 내한테 신비롭고 고귀하며 얼마나 나를 감동시킨가, 이거를 보지는 않고 겉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외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형적인 부분에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나 정작 주님이 원하시고 농부이신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밭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옥토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결국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그것은 그겁니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핵심은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밭이 어떠냐?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만 봐요. 이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호기심이 갖는 한계는 뭐냐? 그거는 가시밭이요. 그것은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올 때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호기심으로 인간적인 매력으로 가져야 될 게 아니라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죠?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 마음밭은 뭐가 된다 그죠? 옥토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13장을 보는데 이 13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많이 드러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3장에서 19번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듣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듣다라는 단어예요. 이 듣다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로 듣는 거예요. 무엇을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도 보면 이게 짝을 이루네요. 그죠? 마태복음도 옥토를 자꾸 얘기하면서 자, 천국 비유를 계속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 듣는다는 말을 19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보고 들음으로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16절에 지난주 말씀했죠. 너희가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보고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너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그죠? 또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떻게 해야 되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잘 보아야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걸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자, 제자들에게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해요. 여러분, 길가는 결국은 뭐냐면 길가는 불신자를 말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말해요. 예수님을 적대적인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옥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해요.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냐. 이 이분법적인 논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놀라운 것은 이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해석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신 핵심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여러분 자칭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스스로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란 거예요. 보통은 믿든지 안 믿든지 두 가지인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주님은 더 그거를 세분하게 봐요. 뭐냐면은 스스로 나는 믿는다 그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인이라 그러고 교회 나는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그 교회 안에도 보면 가시밭도 있고 그 교회 안에도 보면 돌짝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돌짝밭이 아닌가? 내가 혹시 가시밭이 아닌가? 왜? 지금 무리한테 이 얘기를 해석한 게 아니에요. 무리들은 몰라요. 여전히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굳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의 마음밭을 돌아보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돌짝밭이냐? 너희가 지금 옥토냐? 그죠? 가시밭이냐? 지금 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죠.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요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도 나와요. 보통 이제 한국 사람이 두세 명이 모이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세 명이 모이면 주로 하는 얘기가 다 주식 얘기한대요. 누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얼마를 남겼네, 뭐 얼마를 벌었네, 주식 투자 얘기하고요. 요새는 또 교인들도 또 이제 주식에 대해서 그 관심 가져, 금융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얘기하고, 또 어디에 관심이냐, 다 또 부동산, 집 산 거, 그래가지고 얼마를 남겼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 그걸 해가 남겼네, 뭐 버렸네, 잃었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마치 내가 시대에 뒤처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이 싹 들면서 쓸데없이 이제 교회에 충성했네, 쓸데없이 내가 교회에 헌신했네, 그 시간에 내가 좀 세상 지혜도 좀 알아서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또 철없는 잘못된 목사는 헌금 많이 한 교인만 또 좋아하네. 이러니 또 그걸 이제 또 바라보면서 또 아유, 내가 참 차라리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이라도 많이 할 걸. 그럼 우리 목사님 날 좋아할 때 또 일단 이 잘못된 개념들이 또 들어와요. 전부 다 뭐예요? 가시밭이고 전부 다 돌짝밭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에 대한 회의감이 따라와요. 나 이거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마귀도 역사해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우리 마음밭에서 자꾸, 이제 다음 주에 보지만 가라지를 뿌려요. 자꾸 뭔가 잘못된 걸 뿌리거든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돌짝 바꿔갖고 가시 바꿔갔어 시세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여러분 회의감 들고, 에이 내가 잘못했다, 잘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16절 아까 얘기했지만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가치관과 말씀에서 따르렵니까? 세상적으로 그 사람 돈 얼마 받았다, 땅 얼마 벌었다, 주식 얼마에서 돈 벌었다, 그거 좋아할 겁니까? 주님이 얘기했어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육성으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봄으로 너희가 들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진짜 복 받는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한 번씩 우리도 여러분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을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시련과 고통 때문에, 또 세상적인 재물과 여러분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밭과 같을 수 있고 또 여러분 돌짝밭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기경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밭을 기경하는 것은 밭을 기경할 수 없죠. 농부가 하죠. 근데 농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농부가 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농부가 그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아까 아프가니스탄 얘기했죠. 내가 독립에 대한 자유의지가 있고 갈망함이 없는데 누가 도와줘요? 나는 내 손에 피 묻히시니까 야 미국 와서 해라. 누가 그걸 해줘요? 왜 우리 자식과 우리 후손들이 피를 묻혀야 되냐?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 맞죠. 자기들이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냐고. 지금 자기까지 이르러서 4대에 걸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도와줬대요. 내 후임 대통령 5대 때는 난 절대 이거 안 하고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려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맞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거에 대한 갈망함과 사모함이 없는데 주님이 여러분 주지 않아요. 물론 다 뿌리죠. 공평하게 주님은 뿌렸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밭이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죠? 오셔서 우리의 이 옥토같이 되도록 갈아엎으실 거고, 돌이 있으면 돌을 건져내실 것이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도 뜯어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바른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